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9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족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9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 지파의 가족의 수요대로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 가족의 수요대로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의 조상인 이사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그 몸종인 시라에서 나온 두 아들, 그 두 아들 중 두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갈 지파의 조상인 이사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9번째 지파인 이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4번째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 이사갈 지파가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의 경계선에 대해서와 그 영토 안에 속해 있는 16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업이 되는 영토의 분배를 그려놓은 지도를 살펴보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 내에는 에스드렐론라고 불리는 이 평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남부에서 받은 그 영토는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 지파가 영토를 기업으로 받은 땅이 왜 비옥한 땅인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는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9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비교적 비옥한 영토를 받았는데 이 영토에 대한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5절에서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토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서쪽으로는 수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각각 경계를 접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비록 작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는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이스라엘 평화를 끼고 있었고, 가나안 전역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들이 다 이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 안에 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는 비옥한 지역이었던 것만큼 대부분의 성읍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또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자손은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또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많은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으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도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민족으로 또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사갈 지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수불론 지파와 함께 그 영토가 갈릴리 바다 남서쪽으로 서로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영토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셀 지파와도 경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갈 지파는 수불론 지파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물건들을 주고받는 그 무역을 통해서 이 이사갈 지파는 후에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풍요로운 영토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그 축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누리기에 힘써야 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는 3일 전 지나간 주일을 교회 설립 7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11조를 비롯하여 감사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액수가 무려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안 놀라네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껏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그 하나님의 곳간이 넘쳐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됨을 우리 보고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고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너희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아셀 지파가 그 가족의 수요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아셀 지파의 조상인 아셀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시녀 실바의 몸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8번째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이 아셀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5번째 순서로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보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평지와 막고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역시 이사갈 지파와 같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힘이 없고 힘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셀 지파에는 이게 두드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지파로 존재하는 지파입니다. 그런 아셀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전적인 은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특별한 재능도 없고 강력한 색깔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이 아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셀 지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이시고 때에 따라 그 아셀 지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뚜렷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제약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람이 차갑게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사는 가운데 1시간, 2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1-2시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부모, 형제,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비 본토 그 땅을 떠났다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고인인 골리앗 장수에게 달려가서 물맷대 하나로 그 골리앗 장수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욥은 사탄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 그 많던 재산을 다 가져갔고 자기의 온몸에 악청이 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을 지켰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다하여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게 힘쓰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무엇을 붙잡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 말씀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심으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